네, 우리 서로 반갑게 축복하며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도 우리 예배를 위해서 섬겨주신 모든 분들 감사합니다. 또 우리 김호중 권사님 가정에 다인이, 제인이 너무 예쁘게 잘 크고 또 이렇게 은혜롭게 봉독해 주셨어요. 우리 정민호 집사님 또 은혜로운 찬양 너무 감사드리고 우리 모든 분들께 감사의 박수 드립시다. 자, 우리 설교할 때 어떻게 하시는 거죠? 아멘. 네, 언제 할지 모르시는데 그냥 하시는 겁니다. 무조건. 네, 무조건 하시는 겁니다. 아셨죠? 네, 그렇습니다. 자, 우리 교회 사명 다 같이 한번 외워보겠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사람을 복되게, 세상을 평화롭게. 그렇습니다. 우리의 교회가 이곳에 있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사명입니다. 우리는 이 사명을 놀랍게 이루기 위해서 힘차게 외치는 슬로건이 있어요. 구호가 있습니다. 함께 외쳐보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이 이루시는 위대한 일에 도전한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외친 것처럼 올 한 해 우리 개인적으로 또 우리 가정적으로 또 우리 교회 또 우리 사역팀 선교회 이 모든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께서 이루실 위대한 일을 바라보면서 도전하고 승리하는 그러한 한 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한 번도 이스라엘 밖을 나가 보신 적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주님의 마음에는 언제나 온 세계 열방 나라 민족이 늘 예수님 마음에 있었습니다. 주님은 천국 복음을 전하시면서 그때마다 온 세상을 향한 마음을 품고 계셨습니다. 복음서 맨 마지막 말씀들을 보면 예수님의 이 마음이 잘 나타나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아멘. 그렇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복음 맨 마지막은 똑같이 예수님의 그 뜻, 예수님의 그 마음이 그대로 담겨 있습니다. 예수님은 죄 사함을 얻게 하는 이 구원의 복음이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온 열방 세계 가운데로 나아갈 것을 계획하셨고 원하셨어요. 그리고 제자들에게 부탁하셨습니다. 사도행전에서도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부탁하신 말씀이 분명하게 나옵니다. 함께 읽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아멘. 주님의 꿈은 온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사도 요한은 분명히 선언했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은 너무도 사랑하셨는데 예수님은 세상을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온 열방 끝까지 전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 꿈을 이루시기 위해서 자신의 몸을 이 땅에 남기셨습니다. 예수님의 그 몸이 바로 교회입니다. 분명하시죠? 예수님은 예수님의 그 꿈을 이루시기 위해 이 땅에 자신의 몸을 남기셨는데 그 몸이 우리 교회입니다. 예수님은 열방을 구원하시는 꿈을 이루기 위해 교회에 모든 것을 맡기셨습니다.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는 그리스도의 꿈을 품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꿈이 우리의 사명이 되고 예수님의 뜻이 우리의 비전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뜻을 사명으로 삼았던 수리아의 안디옥 교회를 들여다봅니다. 안디옥 교회는 막 생겨난 신생교회, 개척교회였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모교회였고 사도들이 세웠고 사도들이 여전히 목회하고 있는 교회였는데
예수님의 꿈은 이 예루살렘 교회에서 안디옥 교회로 이어졌습니다. 안디옥 교회는 주님의 꿈을 이루는 교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교회로 자랐습니다. 안디옥 교회의 모습이 궁금하지 않습니까?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는 시몬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인과 및 사울이라. 자, 안디옥 교회가 처음 소개되는데 여기에는 우리에게는 아주 낯선 그런 이름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안디옥 교회의 지도자들의 이름입니다. 바나바, 시므온, 루기오, 마나엔, 그리고 사울입니다. 바나바, 이분은 귀족 출신입니다. 교회의 땅을 기부하였던 부동산 있었던 부자였습니다. 시므온, 이분 앞에는 니게르라 하는 이라는 수식어가 붙어 있어요. 니게르, 아마도 이 시므온의 별명인데 좋은 별명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니게르는 니그로입니다. 니그로, 흑인이란 말이에요. 영어로 니그로, 좀 이렇게 경멸하는 듯한. 그러니까 이 시몬은 좀 아주 나쁜 표현을 쓰면 깜둥이, 뭐 이러한 말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가 교회 지도자였습니다. 루기오, 이 루기오는 구레네 사람이라고 되어 있어요. 구레네가 어딘가 하면 아프리카 북부 지역입니다. 그렇다면 루기오도 흑인이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안디옥에는 먼 아프리카에서 온 성도들이 있었어요. 아프리카 온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어요. 중동 지역의 사람도, 많은 외부 사람들이 있었던 것이죠. 우리 교회에는 흑인이 없어요, 한 번도. 예전에는 또 우리 동남아에서 오신 분들도 가끔 있었는데 요즘은 거의 보이질 않아요. 필리핀에서 오신 분들 아마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시면 좋겠는데, 몽골에서 오신 분도 계시는데 요즘은 또 없어요. 우리 교회 그냥 좀 다른 그러한 나라, 다른 민족 그런 분들이 계시면 좋겠는데 그런 다양성이 좀 부족한 것 같아요. 뭐 우리가 잘못한 건 아닌 것 같은데 어쨌든, 자, 안디옥 교회는 이렇게 흑인들이 또 아프리카에서 온 분들이 있었고 이들이 지도자였다는 것이에요. 마나엔, 이 사람은 어떤 분인가요? 이 당시 예루살렘 그 지역, 맨 이스라엘을 셋으로 나눠서 분봉왕이 다스렸는데 맨 남쪽 지역, 유다 지역을 다스렸던 분봉왕이 헤롯입니다. 헤롯의 젖동생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마나엔은 헤롯과 함께 한 유모의 젖을 먹고 자랐습니다. 대단한 귀족입니다. 왕과 아주 가까운 그러한 친분을 있었던 마나엔입니다. 그런데 이 마나엔이 안디옥 교회의 지도자였어요. 마지막으로 사울이 언급되죠. 우리가 잘 아는 바울입니다. 어떤 학자는 이 이름이 나이 순으로, 연장자 순으로 되었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바나바가 가장 나이가 많았고 사울이 가장 어렸습니다. 아마도 청장년이었던 것이 바로 사울의 모습이었을 것 같아요. 자, 1절에 언급되는 이러한 분들은 안디옥 교회의 중요한 헌신자들, 복음의 사역자들, 지도자들이었어요. 자, 우리는 이분들의 이런 이름을 보면서 안디옥 교회가 어떤 교회였는지 충분히 생각할 수 있어요. 안디옥 교회는 마음과 생각이 넉넉한 교회였습니다. 귀족과 평민과 노예가 그 신분과 사회적 계급과 차이를 뛰어넘어 그리스도의 한 몸을 이루는 지체가 되었습니다. 많이 배운 유식한 사람도 있고 배우지 못한 성도도 있었습니다. 부자도 있고 가난한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거룩한 교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교회가 되는데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더 나아가 인종도 뛰어넘었습니다. 흑인도 백인도 아프리카인도 중동인도 함께 어울려서 인종의 차별과 편견과 문제를 뛰어넘었습니다. 더 나아가 노인과 젊은이가 한마음으로 섬겼습니다. 세대의 차이도 뛰어넘었습니다. 우리나라가 지금 세대 갈등이 너무 심하잖아요. 빈부격차 너무 심하잖아요. 계급 갈등 너무 심하잖아요.
그런데 안디옥 교회는 이 모든 것을 다 품어냈어요. 마음이 넓었어요. 넉넉하였습니다. 세대 차이, 인종 차이, 학력 차이, 재산 차이, 신분 차이의 갈등과 문제를 다 품어낸 교회가 안디옥 교회였어요. 그들 사이에 막혔던 담은 다 허물어졌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온전히 하나가 된 교회였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마음과 생각이 넉넉한 교회가 되을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오직 한 가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 전파된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능력이 충만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모습은 그들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였음을 증명합니다. 자, 지난주에 말씀 기억하나요? 웨슬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기 위한 세 가지 중에 마지막,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라. 그렇습니다. 안디옥 교회 성도들은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삶을 살았음을 이렇게 증명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차별과 편견과 갈등과 다툼이 모두 녹아내렸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들의 삶을 뜨겁게 불태웠어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슴이 넓어지고 생각이 깊어지고 마음이 너그러워진 열린 교회가 되었습니다. 서로 다름을 이해하고 받아들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만이 기준이 될 때 다양한 것이 갈등이 아니라 공존하고 조화를 이루고 협력하여 오히려 더 능력이 되는 그러한 교회였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가 된다는 것은 마음이 넉넉해지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얼마나 마음이 넉넉한가요? 우리 교회에 아주 특이한 분이 오신다고 하면 어떻게 느낄까요? 작년에 모로코에서 오신 분이 어떻게 연락이 되어서 몇 주 동안 이렇게 예배에 오신 적이 있었어요. 난민 신청을 했는데 그게 통과가 되지 않고 했던 그런 분이셨는데, 그분이 우리 교회 왔을 때 어떤 느낌이었을까? 그분이 영어가 조금 되니까 저하고 그냥 겨우 기본적인 그러한 소통을 하면서, 그때는 그분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줄 수 있을까? 무슬림인 그분을 하나님의 사랑을 만난 기회로 만들고 싶은 그런 마음이 간절했던 기억이 나요. 우리는 얼마나 마음이 넓은가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불타오르면 우리는 이 모든 것들을 품어낼 수 있는 열린 교회로 세워질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누구라도 환영받고, 누구라도 사랑받고, 누구라도 존중받고, 이해받고 복된 인생으로 변화하는 그러한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처럼 다양한 사람들이 모이는데 어떻게 마음이 넓고 열린 교회가 될 수 있었을까요? 그 원동력은 예배였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되 내가 불러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아멘. 자, 여기 주를 섬겨, 이 섬겨라는 단어는 레이투르기아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예배라는 뜻입니다. 영어로 예배를 liturgy라고도 합니다. 여기서 온 단어예요. 같은 단어를 섬김으로, 어떤 곳에서는 봉사로, 어떤 곳에서는 예배로 번역합니다. 저는 여기서는 예배로 번역하는 게 더 좋았을 거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해 봐요. 주를 예배하며 금식할 때 이렇게 하면 더 좋잖아요. 그렇습니다. 주님을 예배한다는 뜻이었어요. 안디옥 교회 성도들은 예배하는 공동체였어요. 예배가 살아있는 공동체였습니다. 그들이 예배할 때 성령님께서 역사하시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 안디옥 교회 예배는 영과 진리의 예배였습니다. 안디옥 교회 성도들은 예배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성령님의 음성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복음을 깨달았습니다. 성령님이 충만하게 역사하실 때 그들의 마음은 하나님의 사랑에 감동되었고, 그들의 마음이 변화되었고 새로워졌고 생각의 지평이 넓어졌습니다.
더 나아가 안디옥 교회는 금식하며 예배를 드렸어요. 금식하며 예배를 드린다. 금식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음식을 먹어야 우리의 생명이 유지됩니다. 금식한다는 것은 내가 완전히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하나님께 모든 것 맡깁니다. 하나님 없이는 저는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제 생명의 주인이십니다라는 거예요. 그 고백이 금식이죠. 그런데 이들의 예배는 그렇게 간절하게,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렇게 하나님을 바라보며 예배했다는 것이에요. 바로 이 예배 때문에 그들의 마음이 넓어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금식하며 예배할 때 그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내가 불러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자, 하나님의 크신 뜻을 위해서 바나바와 바울을 따로 세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불러시키는 일, 이게 뭘까요? 하나님이 불러시키는 일, 그것은 바로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온 세상 열방을 품으시는 주님의 그 마음입니다. 주님의 꿈, 온 천하에, 온 세상에 복음을 전하는 것,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것, 바로 그것을 위해서 바나바와 바울을 따로 세우라는 것이었어요. 영과 진리로 온전한 예배를 드릴 때 성령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우리가 예배 자리에 참여할 때, 대면이든 온라인이든 예배 자리에 참여할 때 우리가 금식하듯 그렇게 간절함을 가지고 열망함으로, 순조함으로 그렇게 예배 드릴 때 주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설교가 내게 깊이 다가오는 것이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뜻을 깨닫게 됩니다. 그 뜻은 온 세상을 구원하는 복음을 전하는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할 때 사명이 보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고 성령님이 역사. 그러니 예배가 살면 하나님의 음성이 사명이 살고 꿈이 살고 선교와 전도의 열정이 일어나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는 것이 곧 하나님을 진정으로 섬기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고 선교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는 이처럼 참되게 예배하는 교회입니다. 참되게 예배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우리 교회의 사명이 뭐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그러면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가 돼야 되는 거예요. 참되게 예배해야 되는 거예요. 참되게. 우리가 참되게 예배할 때 하나님의 꿈이 우리의 비전이 됩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우리의 사명이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품고 세상을 구원하려는 열망이 타오릅니다. 우리 모두 한 마음이 되어서 하나님을 참되게 예배하는 그러한 교회가 되기에 힘쓰기 바랍니다. 성령님이 하시는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동숙의 성도 여러분, 언제나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넘치는 예배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예배가 온전한 예배, 준비된 예배, 회개의 예배, 순종의 예배, 금식하는 예배, 감사의 예배가 되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복된 예배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처럼 안디옥 교회는 마음이 너그러운 교회면서 참되게 예배하는 교회가 되었을 때 그 교회의 사명을 꽉 붙잡고 놓치지 않고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들은 교회가 나아갈 사명과 방향을 분명히 보았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그 모든 차이, 차별 모든 것을 다 뛰어넘어서 한 마음이 되었어요. 자, 그런데 온 세상에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리는 이 사명을 이루는 일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는 반드시 희생과 헌신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살기 위해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능력과 은사와 시간과 재능과 재물을 힘써 드려야 하는 이유입니다. 안디옥 교회는 교회의 사명을 이루기 위해 엄청난 희생과 헌신의 결단을 내려야 했습니다. 성령님이 말씀하셨어요.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따로 세우라, 이것은 선교사로 보내라는 뜻입니다. 선교사로 보내라. 바나바와 바울은 안디옥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두 지도자였습니다. 안디옥 교회의 두 기둥이었어요. 이 두 분이 빠진다고 하면 안디옥 교회가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을 선교사로 보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지금 우리의 상황과는 다릅니다. 뭐 제가 선교사로 떠난들 동수교회가 흔들리겠습니까? 좋은 목사님 또 모실 수 있는 거죠. 누구든지 다 올 수 있어요. 그러나 이때 바울과 바나바를 대신해서 지도자로 세워질 사람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었어요. 그냥 그분들이 전부입니다. 그런데 보내라는 겁니다. 안디옥 교회는 어떻게 하였을까요?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안디옥 교회는 하나님의 음성 앞에 아멘으로 순종했습니다. 바나바와 바울도 아멘으로 순종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부르심의 기쁨으로 헌신하였습니다. 이날의 이 헌신, 이날의 이 순종이 바로 오늘 우리가 있게 된 이유입니다. 이때 순종하지 않았더라면 과연 복음이 지금 우리에게까지 왔을까? 이 성지순례하면서 가장 가슴 아픈 거는 교회에 터가 있을 뿐 교회는 사라진 거예요. 굉장히 가슴 아파요. 그런데 동시에 그러나 이 교회가 있었기 때문에 지금 내가 하나님을 믿고 우리 교회가 있는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하면 그 사라진 교회는 사라진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또한 깨닫게 됩니다. 그래 감동을 받아요. 안디옥 교회는 지금 사라졌습니다. 시리아에 안디옥 교회 없어요. 그러나 그 교회의 이 아름다운 헌신이 지금 우리 안에 살아 있습니다. 우리가 그 열매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는 순종하는 교회입니다. 안디옥 교회는 감사와 기쁨으로 부르심에 순종하였습니다. 데이비드 리빙스턴은 이런 말 했어요. 하나님에게는 외아들밖에 없었다. 그러나 그분은 그 외아들을 선교사로 내놓으셨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보내심에 순종하였습니다. 십자가 지심에 순종하였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하나님의 그 뜻을 우리의 사명으로 삼아 부르심에 순종하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성도,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으로 뜨겁게 헌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지역과 나라와 열방을 품고 기도하며 복음의 생명과 희망을 전하는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우리 교회가 안디옥 교회처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누구나 사랑받고, 누구나 환영받고, 누구나 존중받고, 누구나 사랑의 교제 안에 들어올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분열과 장벽과 갈등과 차별과 소외를 넘어서서 그리스도의 사랑과 하나님의 사명으로 우리가 하나 될 때 우리는 진정으로 이 나라와 민족의, 이 사회의 희망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배에 힘쓰고 하나님의 부르시는 사명에 헌신하며 전도와 선교에 힘쓰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합시다. 하나님이 기뻐하셔서 언제나 풍성한 은혜가 넘치는 행복하고 건강한 우리 성도, 우리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